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며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행히 동족 상전의 비극을 면하고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이미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모든 재산들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성은 불타고 비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말렉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 시글락을 침공했던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한 노예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그들을 급습해서 가족들을 다 찾아 데려오고 모든 재산도 회수할 수 있었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의 31장인데요. 이제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터로 내용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단한 싸움이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을 포기한 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그 귀신에 의해서 자신과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때 그는 기력이 완전히 다 빠졌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완전히 그냥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 지휘부 자체가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었으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맞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자신도 블레셋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화살에 중상을 입은 사울이 왕이 이민족에 의해서 죽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모욕을 받고 체면을 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죽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직감한 사울 왕이 곁에 서 있던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머뭇거리자 사울이 스스로 자살을 했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무기를 든 자도 같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시체들 가운데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랬어요. 자, 이들이 이제 승리를 자축하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 목베인 왕의 시체와 왕자들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 전시를 한 것입니다. 이곳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사울 왕은 왕으로 있을 때도 부끄러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구분해 주었지만 사울 왕은 함부로 제사장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는 월권을 행하였고 게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람과 짐승까지 멸절시키라,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얼마나 억압적인 통치를 했던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못 살겠다 하면서 오죽했으면 광야에 도망자 신세로 있던 다윗을 찾아 떠날 정도로 너무나도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나중에 전쟁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 안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나 혹은 통치자로서나 정말 최악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는 그의 통치 기간에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지금 이렇게 시체가 베산 성벽에 매달리면서 온 백성의 수치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마지막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라도 하시려는 듯이 몇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먼저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죠. 이때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자녀들의 죽음이 결국 나 때문이구나, 내 죄악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이게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었겠죠. 회개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둘째로 사울 왕 자신이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긴 했지만 곧바로 죽진 않았잖아요.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회에도 그는 회개하지 못한 채 왕으로서의 체면 차린다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기 전에 양쪽에 달린 강도들 중 한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며 예수님 믿으니까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마지막에라도 사울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죽었다면 아마도 그의 시체가 베산 성벽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참함과 수치와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그 죽음을 순교적인 죽음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막 의분이 일어나서 민간 의병들이 일어나고 블레셋과 대적하여 아마 싸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죽음은 결국 온 백성들에게 치욕과 수치만 안겨주어서 적들을 대항할 힘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텐데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정말 부끄러운 최후가 아니라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라면 굳이 회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절망적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회개하면 이제는 자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순간 존경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아름다운 최후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의 소멸을 걱정하며 정말 걱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끊임없이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의 4분의 1인 1200명이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800만 명 정도로 기독교인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것도 이단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5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소멸을 걱정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회개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날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을 앞세워서 선교하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 몇 명이고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등등 권세 있는 자들이 몇 명이 있노라 이런 것 자랑하고 우리 교회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상석에 앉아 사람들의 박수받고 대접받는 것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우월감,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저 불신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두 분의 강사분이 증거하신 말씀의 본문이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로부터 우리는 노숙자와 또 암 환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정말 귀중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이 다 끝난 후에 김원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복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고 이제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자를 돌보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 1인 가구와 고독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간증자들 가운데 노숙자나 암 환자를 돌보는 간증도 너무나도 은혜로웠지만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이틀 이상 쌓이면 가까운 교회나 센터로 연락해서 노인의 고독사를 막는 일에 힘쓰는 한 목사님의 사역이 오늘 이 시대에 더 마음에 와닿는 간증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에 독거노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도 지속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되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면서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 정말 아픔을 함께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벳산 성벽의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가 걸려 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느냐? 아무도 사실은 그 시체를 장사할 생각을 못했고 시신을 돌볼 생각을 못했는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걸어와서 길보아산 벳산성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정성껏 장사 지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참이었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에게 다 소고기 덩어리를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지파들은 각을 뜬 소처럼 될 거다. 협박 아닌 협박하면서 그들을 전쟁에 참여하게 했고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암몬 족속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전멸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사울 왕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사울 왕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체가 걸려서 온 백성들의 수치가 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걸어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잘 수습하고 화장을 하고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사울에 대한 예를 다 했던 것이죠.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로운 선택은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왕으로 있을 때나 그의 죽음조차도 부끄러운 왕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시체를 계속해서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 선행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정성과 예우를 다하는 차원이었기에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고난을 가지고 그 선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곧 그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는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 위임식과 임직식과 더불어서 우리 송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죠. 저는 우리 송 장로님 우리 교회 행하신 귀한 헌신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장로님에 대한 평가가 때로는 다를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하는 장로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장로님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위임, 임직, 그리고 은퇴식이 한편으로는 일꾼을 세우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는 축복된 예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50% 이상이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왕의 수치스러운 최후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정성껏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의 은퇴식을 앞두고 정성껏 은퇴식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